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좁은 문 하지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특별히 17장 10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베레아라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서 30절까지 구원 얻을 자가 많고 적음에 관한 이 예수님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서 오히려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 그 다음에 나중된 자, 유대인, 또 이방인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은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짧은 문단에서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살해하고 위협하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의 살인 위협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헤롯을 저 여우라고 지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자신의 사역이 누구에 의해서도 방해되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죠.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 반대와 배척이 헤롯에게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있을 것을 예견하셨고
메시아를 배척하는 예루살렘 백성 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또 완악함을 한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첫 단락 앞부분의 내용으로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었고 적어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는 동일한 말씀인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 즉 구원을 받는 그 길, 좁고 길도 협착하며 찾는 자도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코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동행자도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의 마지막 그 목적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곳임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 눈에 보이는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득문득 나 홀로 걸어가고 있을 때로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그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홀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며 뒤에서 밀고 당기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25절 말씀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어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문을 열어 놓았을 때 그 하인들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쳐 닫혀진 문 밖에서 그들은 열어달라고 두드리며 외치고 있었지만 주인의 대답은 여러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호히 얘기하죠.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렸던 종이었죠. 그런데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인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때는 이 종말론적인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재림의 그 시간 이후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문으로 열어달라고 해도 갈 수 없고 주님은 모른다.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때에 맞는 믿음의 반응과 행동을 하시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가 너무 중요하지요. 구원의 때. 그러면 이 구원의 때를 위하여 더 전제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도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을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내용이지요.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집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타락하고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시선과 돌보심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주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강력한 은혜와 사랑을 예비하시고 계속해서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경고케 하시려고 단단하게 하시려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험하면 죄악이 만연한 시대임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대가 너무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때가 주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강력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예비하신 그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주일 예배 시간 한 번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것으로 다다. 여러분 그렇게 국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시간과 모든 삶 가운데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의 모든 시간과 환경과 만남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휘발유 없는 자동차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은혜를 없는 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절대 전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펼치는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행하실 그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겸손하게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또 온 가족들이 함께 온 믿음의 교회들이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받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이지만,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예배 가운데, 또 만남 가운데, 우리가 운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찬양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노곤산님들까지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낯빛이 밝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